제목 크게 두 번 시작. 성령으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라. 성령으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라는 영혼의 양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얼핏 잘못하면은 영에다 하지 않고 혼에다 하면은 혼이 기뻐요. 웃고 즐겁고 그 혼에서 우리가 왜 뭐 옛날에 이제 젊을 때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뭐 배삼룡, 뭐 소영춘 그런 분들이 와서 막 웃기는 코미디어를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 웃어요. 즐거워. 근데 그것이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도 육신은 기뻤다 이게요. 마음으로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에다 담아서 혼으로 무슨 뭐 힘으로 혼에서 꿈을 가지고 가고 혼에서 이렇게 내일에 기대 가지고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더 한 발짝 나가서 영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영이 주님 앞에 서고 영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육신이 때는 힘들어도 영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볼 때 부자는 별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 부자니까 돈 쓰는 행복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돈 쓰고 또 먹고 즐기는 일이 행복했거든요. 성경은 그랬어요. 너는 네가 이 땅에서 위로받은 걸로 그런 돈으로 상당히 위로받았어요. 잘 입고 기뻤다는 거죠. 쓸 때 쓰고 먹을 때 먹고 입을 때 입고. 근데 돈에 위로받았는데 그러면 나사로는 병들었고 약이 없어서 약을 제때 치료 못해서 더 병이 커서 진물이 흘렀고 그러니까 그 냄새 맡고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았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난해서 천당 갔단 말이 아니고 가난했어도 아팠어도 이기고 그 주님을 만날 그날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혼으로서는 그 나사로는 굉장히 고통의 순간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영으로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육신의 고통을 능가할 만큼 그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육신이 위로받고 혼으로 기쁘며 혼으로 꿈을 가지고 혼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것은 그 세상의 마인드 컨트롤이고 교회는 언제나 내 말이고 영이요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잘 좀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천하장사라고 그러고 뭐 미스터 미스 뭐 코리아 월드라도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안 늙고 안 죽는 육신은 어디 있어요? 저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은근히 하나씩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다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사라지겠지. 어느 날 지구상에서 안 보일 때가 오겠지. 내 콧구멍에 산소가 안 들어갈 날이 오겠지. 감긴 눈이 안 떠질 때가 오겠지. 그걸 내가 저런 인식을 해요. 더더욱 주님 앞에 서려니까 내가 혹이라도 주님 말씀을 떠난 일은 안 되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더 마음을 조이는 것은 저도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느 때 나도 이 땅을 떠나고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사람들은 육신을 급하게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3일만 돼도 벌써 냄새가 나서 지금이야 뭐 병원에서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3일장 해서 막 불 때면요 그 시신성 냄새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런 냄새 나지 말라고 향불을 키우면서 그 향불로 그 냄새를 이렇게 이제 가리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육신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키우는 거예요. 구원받게 만들어서 영을 장성케 해서 하나님 법도대로.
그래서 오늘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팍팍 명령으로 들려올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커 있어야 돼요. 명령. 오늘 명령을 안 듣고도 살 수 있어요. 살 때는. 근데 죽어서는 뭐 문제냐? 명령으로 안 받아들인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44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죠.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것은 나 믿는 것이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왜 그러냐? 구약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요, 그냥 지식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들은 소리요, 본 적도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서 개념으로 관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아버지 목수오던 요셉도 있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낳았는데 갑자기 30살 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실 믿는 거야. 그러고서 또 뒤에 또 뭐라냐면 나를 보는 것은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까 보내신 이가 있고 그 믿을 분이 위인데, 나는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이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분이 나 예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그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였는데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봤지 하나님 아들로 안 믿으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 믿는 게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막 애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본 것은 나 본 게 아니야,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46절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와 어둠인데요, 한번 따라봐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방.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빛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빛, 사방은 마귀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거짓은 마귀 말이고, 생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사망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죽은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왔는데 너희들을 나를 믿는 다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 우리가 한번 다시 집중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기에 미달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했어요. 예배 드리고 간 것이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담아 들어야 돼요. 기독교의 구원관을 저는 개척 초기 때부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몇 번 말씀했잖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했는데 아니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 또 올까 싶어서 크게 고민이었어요. 다 해야 되는데 매주마다 뭐예요? 주일 밤도 있고 수일 밤도 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럼 됐지 무도로 또 무슨 말할까 때에 그게 참 그 초년병 때에 목회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참 혼란 속에서 뭔가 이 어떤 거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새벽 기도 때에 제가 큰 체험하기를
구원은 지키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일을 갈면서 삼킬자 찾는 마귀와 싸워서 그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힘은 성령 권능이고 이기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다시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이길 힘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길 텐데, 교회 설교는 매일매일 영적 힘을 주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게 설교다. 거기서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구원론적인 구원을, 교리적인 구원론을 제가 배제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교리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냥 한번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나가서 별짓 다 해도 별로 문제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근데 성경 펴보면 그런 말씀이 한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목사로서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게 돼. 어둠이 뭐냐? 어둠. 오늘 에베소서의 그 4장 8절로 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는 마귀의 자식으로 죄짓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로 되었으니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게 아니고, 과거는 마귀의 자식으로 어둠에 속하여 죄짓고 불의하고 육신의 그 소욕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뭐냐고 그 뒤에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런 빛의 자녀가 어떻게 행하는 거냐 할 때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 착함이라는 말은 두 가지요. 육신의 착함도 있고 영의 착함도 있어요. 육신의 착함은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배고픈 사람 밥 사주고 떡 사주고 다 할 수 있는 거, 이건 육신의 착함이요. 그러나 그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박애주의가 해주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평생 옷 사주고 떡 사주고 또 집 사주고 다 했어도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내가 착한 일 안 행할까도요? 착한 일 했지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착한 것은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경은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교육교는 귀신 쫓아내주고 병원 고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착하면 세상에서는 육신을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네가 도와줘서 전도해서 구원시켜 주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착함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뭐가 착한 거요?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일에 힘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 먹여도 주고. 그러면 예수님 전해주지 않고 평생 먹였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는 박애주의처럼 세상 사랑이 아니라, 착함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섬겨라. 그게 착한 것이고, 두 번째는 너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르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려가 뭐냐? 그게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르르 있자기 때문에 말씀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진실하라는 거예요. 거짓하지 말고. 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람의 타락한 성은 나를 더 우월하게 우쭐하게 하려고 자꾸 나를 격화하고 상대방을 격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는 말도 했다 해서 날 높여놓고 저 사람 뭉개놓고, 요만한 말을 크게 해서 날 높이고 저 사람을 격화시키고, 이 격상과 격하에 대해서 그 짓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행실이 뭐냐? 너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착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너는 삶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이게 어두움에 있던 자들의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요, 내가 오늘 현실 대화를 볼 때 나는 과연 이 어두움에 있던 생활을 다 철거하고 빛으로 왔냐고 물으실 때에 저부터
그게 안 됐다면은 다도 주님 앞에는 못 간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2000년 살아가면서 너무 교회가 정신 빼놓고 그냥 내 기분과 감정으로 아직도 어두움에 속한 그 근성, 요 마귀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우리부터요, 빨리 여기서 철거하고 우린 빛의 자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대로 살아가는 요 빛의 자녀로 착한 사람들이요, 영혼 전도하는 일에 내 한 몸 드려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안 되는 삶이라면은 예수 믿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서 우리가 믿는 거냐고 물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이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우리들이 주님에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아담 이후에 영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모습은 그 모습인데 엄청난 문제가 왔냐면은 내 칠판 쓰는 것은 더 보라 이 말이요. 인간은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어서 움직이는 사람, 흙덩이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다가니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 생명이 되게 만든 거예요. 생명, 영원히 사는 영. 근데 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랑받는 건데요. 이런 꽃 보고서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꽃아 계속 장미가 되어라.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먼저 먹습니다. 참 신기하죠. 뻔히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한테 들어서 아는데 요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간교한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먹으면 안 죽고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도 같고 바라봤더니 막 보암직 먹음직 막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서 요 마귀한테 딱 시험 걸리면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한테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라고 그러고 틈 두지 말라고 그러고 한 번 딱 꼬여 끼면요 영락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한테 한번 꼬여 보세요. 여러분 뻔히 아닌데도요 딱 꼬이면요 그게 정말 노는 줄 알고 거기서 목숨 내놓고 집 망가뜨리고 막 부인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애들 애비 버리고 어미 버리고 막 가지고에 홀딱 꼬이면 그러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아담도 그 힘으로 부인 주니까 받아먹고 그러고서 이제는 정녕 죽었습니다.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단절됐어요. 영이 죽었지 육이 죽었으면 그 뒤에 또 가인도 아벨도 그 뒤에 계속 자손들이 없었겠죠. 영이 딱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죽어서 시체란 말이야.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 저주받은 영혼인데 그 영혼은 반드시 이제 심판받고 심판의 결과 지옥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은 날 보내신 을 믿는 거야. 날 봤어? 날 보내신 분을 믿는 거야.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그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예수가 나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견딜 수 없는 지옥불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값을 영이신 주님이 내 영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석가가 죽었다 부활했어도요 부활도 안 했지만은 석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죄를 감당 못해. 내 영의 죄를 영이신 하나님만 해결하는데 그 영이신 그분이 내 영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죽었다. 예수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담당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와서 성령을 받아서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들어가려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주일날 이 가을,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 참 교회 가기 아까운 날이라고. 그게 뭐예요? 나 가서 저기 설악산 가서 이렇게 찍고 또 선글라스 큰 얘기도 끼고 또 장님들 찾아오고 쓰고 또 찍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기가 아까운 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놀기는 좋은 날인데 그 뜻인데요. 그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진실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천당에 못 간다. 천당 가려고 우린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천당 안 가려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또 믿었다면은 천당 갈 만한 인준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인데요. 물과 성령. 그래서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거예요. 나 과거에 주님 몰랐던 내 모습은 물에다 잠궜습니다. 푹 집어넣고 팍 올라오시면서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관계 속에서 과거는 죽였고 내가 영으로 부활해 주님과 연합한다는 그 마음에 그분과 연합의 고백이 침례받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할 때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도 그런 일부 때 말했는데요. 저 어려서 생각이 좁을 때인데 저희 집도 개를 키웠어요. 그 누르스만 개였는데 착했어요. 개가 아주. 그게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그런데 낳은 거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그 강아지들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어린 것이 얼마나 참 큰일 났겠어요. 엄마! 엄마! 그러더니 부엌에 불 때다가 아니 부엌에 부터 앞에서 왜 그래요? 그래서 엄마, 개가 다 눈 감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어.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좀 크면 눈 뜬다고. 언제 거기더니 지켜보라고. 한 중 가을만 지나더니요 이렇게 뜨더라고. 눈을. 날이 뜨더라고요. 이렇게요. 아, 강아지는 눈 감고 뜨는구나. 이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요 금방 딱 키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강아지가 눈 떠서 보듯이 믿음 영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 사명이 빨리 장성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의 영감을 설교하는데 신령한 자들을 같이 대할 수 없다. 말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 못한다. 너에게 말할 수 없으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그러니까 영은 이제 살아나는데 성령받아 거듭났는데 아주 연약한 영혼이 이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2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한. 그게 애기니까 애기에 만큼 이렇게 저도 주일날이면 가장 쉬운 얘기 하려고 그래요. 보편성으로 섞이진 않지만 세상 말과. 그러나 내가 철야 때나 밤예배 좀 더 깊은 얘기하고. 왜? 여기는 여러 믿음 있는 도시고 믿음 없는 도시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젖으로 내가 말한다. 밥으로는 못한다. 감당 못해서. 그래서 3절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이게 영은 이제 거듭났는데 아직도 이 어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아직도 이 어둠의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시기가 그냥 남았어. 분쟁이 남았어.
남이 잘 뛰면은 축복일 만큼 기쁨이 아니라 뒤에서 뭐 얼마가 나 보자고 뭐 그거 다 그런 거라고. 저도 우리 교회가 한창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붕 뛰니까 옆에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이단이라고 했다고. 왜냐니까 매일 밤 기도해서 이단이라고. 그럼 주님은 이단의 선생님이시겠네. 그렇게 괜히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목 살아가면서 남의 잘 될 때에 참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영으로 장수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 잘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그 패하면 안 돼요. 옛날 뭐 사돈이 땅 사면은 뭐 어쩌다고 그거 다 타락한 죄의 소리죠. 기독교인들은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돼요. 아, 참 좋겠다. 참 축복한다고. 그리고 분쟁이요. 교회에서 뭔가 그 나와의 이해 상관이 안 맞으면 다 그게 추라버려요. 그래서 넘어갈 일이 없어. 아니면 이렇게 이 시기와 이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냐. 육신에 속했다면은 이게 아직은 이제 주님 볼 때 데려갈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가 됐다면은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교회에서 아무런 여러분과 제가 시기해서 남에 대해서 뒤에서 이러니 여러분 지속가는 죄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은 아주 철저히 말씀했습니다. 왜?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가인이가 동생 아벨이 제사가 상달되니까 자기는 안 됐어요. 속에서 시기가 막 불붙은 거야. 왜? 마귀는 동생을 막 죽이잖아요. 얼마나 시기가 못된 죄성이냐. 남 잘 되는 일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편에서 다 보고 정죄하고 내 편에서 아니면 다 아니라 그러고 내가 볼 때 오래 다 옳고 이 무지무지한 이 마귀의 이 타락한 근성을 아직도 너희가 어둠에 있느냐? 빛에 다니는 그러면 안 된다. 너 전도자가 돼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네 삶에 진실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시기가 있고 아직도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우리는 오늘로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성충만해서 어둠에 거하는 어린아이 신앙 같은 이 시기와 분쟁에서 참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이 일에 속하면은 반드시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했으니 이 일을 우리가 어찌하리요. 시작. 육신에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현저한데.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이 어린이 신앙되어서 육신에게 속해서 이 시기와 이 분쟁으로 사니 어찌 육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냐. 육신의 일을 현저한데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 편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해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으로 간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헛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많이 요즘에 기도해요. 기도할수록 막 이렇게 압축되어 오는 것 같아. 주님 제일입니다라는 것이요. 자꾸 그래서 저부터 지금 싹 내치가 지금 마음을 단돌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2시간만 해봐. 이렇게 깊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나 정말 주님 임박함을요 거의 느끼게 돼요. 이어서 투기와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너와 시기하고 분쟁하는구나. 육신에 속한 자구나. 영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직도 끌려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구원받아서 아기 됐는데 이 공격이 무지무지하죠. 마귀 공격. 그게 빨리 믿음이 커서 너 장성한 자가 된다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요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 빨리 너 믿음을 장성한 믿음으로 키워라.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애기 믿음은 여전히 시기하고 분장하고, 애기 믿음은 주님의 뜻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고, 이따도 나오지만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말하고 자기 입으로, 이건 자기 중심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뭐냐?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인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은 육신으로 기쁠 수 있고 마음으로 뭐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 만큼 영으로서 풍성하여 장성한 주님의 분량만큼 이르러가 볼 때에 아니면 가슴을 치할 때인데요. 지금은 가슴 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지금은 교회 다녀도 신앙 십자도 생각 않고서 그냥 출퇴근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14절에 크게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독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위같이 팍 서 있고 눈보라가 쳐도 바위같이 팍 서 있고 바위가 자빠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나무는 펑펑 넘어져도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부터요, 장성한 믿음으로 크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잘 키워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근심과 고통이 올지라도 다 이기고 나가고, 이어서 조금도 요동이 없는 강한 자가 될지언정 흔들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들만이 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흔들거려요. 시험 들었네 안 들었네, 주님 앞에 오니 안 오니, 아직도 사람이 싫으니 좋으니 미우니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인데 어둠에 거하니 지금도 아직도 시기가 있고 분쟁 속에 산다면 네가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받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군대 보냅니까? 군대 못 보냅니다. 왜? 총을 쏠 수 있겠어요? 명령을 받겠어요? 그가 장성한 다음 나이가 18세가 넘어야 군대 갑니다. 천국은 교회 다니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명령으로 받을 만큼 올라가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두 가지 말씀 받았어요. 하나는 시편 1편의 말씀인데, 1편에 복이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가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내가 거기서 즐겁다는 말을 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시편 거기 하필 1편 띄워볼까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이가 됐는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침이 되어서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휘청대고 요동하는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또박또박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시작. 오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내가 자로다. 여기서 마음에 내 주님 엎드리는 거. 주님, 제가 주님만의 모든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답니까? 그 말씀이 내가 떠오를 때 영혼에서 그렇지, 신앙생활이 말씀 따라 사는데 이 말씀이 짐이 되어서 아이고 하고 어깨가 휘도록 이거 어떻게 사냐고, 이는 아직도 주님과 관계가 없구나. 여러분, 주님 말씀도 사는 게 즐거울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꽉 차 있도록 성숙한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집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 나는 성경대로 못 살아. 나는 죽어도 못 살아. 당신은 절대로 천당을 못 간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천당 가려고 해서 믿는데 그분의 말씀이 짐이 되어 어려워? 아니 됩니다. 그 말씀은 듣고 들어도 즐거워야 돼요. 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영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면 회개할 텐데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너 빨리 이거 버려야 된다고 어린아이 믿음을 아주 탈출하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너희 믿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를 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또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어린아이 뭐냐? 어린아이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많이 피곤하는데 아기가 막 울다가 보니까 엄마가 피곤한 거예요. 배고파서 막 응애 우는데 엄마가 막 피곤해. 뚝 그쳐서 내가 참아야지. 엄마가 피곤한데 내가 참자. 휴. 그런 애기 있으면 데려와봐. 애기는 한 번부터 끝까지 다 나중심이요. 엄마가 아프든 배고프든 졸리든 전 내느라 울고 불고 생각도 다 자기 중심. 이게 신앙생활에 내 중심이면 저 사람 이해 못 해주고 주님 말씀에 순봉 못할 만큼 여유가 없다면 전부 다 아직도 나이는 60 넘어 70 먹었다 하더라도 영적 나이는 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서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명령으로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영생이 못 들어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었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었는데 내가 장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버려놓을 때에 과연 나는 이 어둠의 세계를 벗어서 빛의 자연으로 확 돌아야 할 텐데 이렇게 안 되고도 지금 교회 다니는 일에만 나는 천당에 나온다면은 나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영혼이 소천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요번에 집회 갔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이 죽으면 별세했다고 그러고 교인전 죽으면 소천했다고 그러고 왕이 죽으면 서거했다고 그러고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했다고 그러는데 열반이나 별세나 서거는 우리와 관계없지만은 진짜 내가 죽을 때 천국으로 내가 불을 쏟아야 소천해낼 때에 여러분 과연 소천하겠느냐? 소지가 되면 어떡할래? 지옥으로 소집됐으면 어떡했냐고. 정말 내가 죽음에 다가온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앞에 오늘 사라집니다. 내가 육신을 떠날 때 사람들은 급하게 이 골목사의 시신을 땅에다 묻어버리겠지요. 급하게 묻겠지요. 그러면 끝이냐? 내 영혼이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갈래? 가난해도 끝까지 고통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믿음 지켰다가 천당할 때 우린 어떤 편이야? 어린아이 같이 다 나중심이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은 내게 없는 거예요. 평생 믿었어도 나는 소천이 아니야. 소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옥불에 간 후에 거기서 벌벌 떨고 코암 지르고 그 뜨거운 불에서 비명 질러도 이미 모든 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나는 아직도 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행동도 어린아이 같은 건데 사도 바울은 싹 다 버렸다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내가 지금도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 말 대로 말하는 것도 나 중심으로 말하고 깨닫는 것도 내 중심이고 생각도 다 내가 원하는 걸로 언제 주님 중심이고 언제 주님의 생각이고 언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아주 신중하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에 이 말씀에서 너는 어떨 거냐는 거예요. 너 어떨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정말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부터 정직하고 해야 됩니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면 나부터 망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목사야 내 말 듣고서 너 내 대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할지니라. 7절에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가 죄다 의라고 분명히 악과 선을 구분. 제가 여기서 어렴풋이 말이요.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그냥 어리버리 어슬렁대듯이 설교를 다 뭐 성경도 다 어떻게 삽니까? 상황이 그런데요. 시대적으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다 그런 건 다 과학의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뭐 이렇게 제가 경고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이라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그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라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자기 죄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죄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 말, 행동 다 버리세요. 장성하세요. 죄지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가 와서 좋은 소리로 기분 나쁠까 봐 성도들 여러분 교회 왔다 가면 다 구원입니다. 예배 보고 가면 다 천당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안 했다면 그들도 죽지만 그들의 죽은 죄값은 목사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난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더 성경대로 말할게요. 내가 의자에 내려와서 또 집방에 가서 또 그랬어요. 주님 내가 다시 또 주님 앞에 하지만 나 힘 주세요라고. 왜? 제가 주님 말씀을 슬슬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어설프게 말하고 그냥 비유 안 건드리려고 그냥 기분 나쁜 말하려고 구실러서 이렇게 해서 했다면 그들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기다, 죄다, 이것은 망한다 라고 딱딱 얘기해 줬는데도 성도분이 듣지 아니했다면 그는 자기가 자기 죄로 망할구만. 그러나 목사 너는 그 죄값을 너한테 내가 챙기진 않겠다. 내가 두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혼의 이야기를 세상에 사는 뭐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 마음에서 막 기쁨 얻어놓고 이게 교회입니까? 영은 어떡하라고요? 영은 어떡하라고? 응? 재미있는 말 듣고서 웃다가 은혜 받는 겁니까? 당신의 영혼은 주님 말씀과 지금 등 돌리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도 뭐가 있길래 자신만만할까? 권력이십니까? 돈이십니까? 아니면 지식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옥 갈 죄에서 뜨거운 불에서 나와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그 길은 딱 한 길이요. 예수만 길인데 그 길은 좁은 길이래요. 찾는 이가 극히 적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절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 살아간답시고 대충 대강 얘기해줘서 슬그머니 말해주고 죄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왜 기분 나갈까 봐서 그래서 여기 어떤 교회 또 목사님이 죄 얘기했더니 회개라고 했더니 기분 나빴다고 교회 나갔다고 그래서
같이 웃고 말았어요. 그냥 놔두세요. 죄 얘기해주고 회얘기라 했다.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회개하고 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원래부터 천당 가려고 믿는 분이 아니겠죠, 그분들은. 여러분, 저는 진실로 또 진실로 말하지만 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냥 낙심된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실한 마음들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서 내보내면 됩니까? 나사로는 그렇게 고름이 흘러서 개 훑어먹어도 주님 안 떠냈대요. 왜? 그만큼 영적으로서는 주님과 딱 벽에다가 본드 붙여서 벽지를 딱 붙이듯이 그렇게 주님과 붙어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기뻐했고, 부자는 돈 쓰는 기분으로 너는 땅에서 위로받지 않느냐? 돈에 위로받았으니 너는 돈 오고 지옥 가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냥 쉬운 얘기만 해주고 성경이 기다 아니다를 금을 안 거줬다면은 제가 망하는 것이고, 말하게 했었어 여러분이 안 들었으면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 대로 말해서 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금백가족의 말씀 대로 살아서 여러분도 망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47절부터 반드시 경고했습니다. 다 들은 말이지만은 다시 읽어봐요. 가슴에다 담아봐. 영혼에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뺨치고 못 받고 그러고 뻘게 벗기고 그 모독과 모욕과 치욕을 다 해서도 나는 좋다 이게야. 내가 죽어야 사니 너 나 죽여 좋다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내가 한 말은 있다. 내 말. 이놈은 육신은 죽였지만은 내가 한 말은 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잣대래요. 누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천나갈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누가 대범하게 주님 앞에 히딩을 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인간이 꼼짝 못하듯이 심판 앞에는 부들부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계신데, 그게 누구냐? 내가 한 말이 그 말씀이 또 마지막 때 딱 헌법의 기준에 재판하듯이 말씀대로 너는 심판받는데, 말씀을 어기고 살았다?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끝절에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한 것뿐이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따박따박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은 사람만 영생에 올라간대요. 그럼 뭐라고 더 제가 설명할까요? 이 시대 교인들 얼마나 참 허접하게 예수 믿습니까? 난 목사라서 그런지 막 가슴이 막 조여와요. 가끔 울어요. 산 보고도 울고. 내가 물어봐, 너 왜 우니? 내 신세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지옥 가면 큰일인데. 오늘 교인들은 마귀한테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분이 언제까지 이러셔야 되는가? 왜 그걸 툭툭 털고 못 나오는가?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렇다고 막 두드려 팰 수도 없는 일이고, 혼자 가슴 치고서 주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명령으로 받아야 여러분이 천당 갑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사실랍니까? 명령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4절로 이게 이루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랑과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명령, 사랑과 화평해야 돼. 인간관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그 누구와 관계에서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천당은 못 갑니다. 내가 무릎 꿇고 말할까? 못 간다고? 응? 겁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나 중심이요. 말도 어린아이처럼, 행동도 다 내 중심, 말도 다 내 중심. 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없어요. 이 어린아이를 빨리 버리라는데 여전히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화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안에서 거룩할 텐데 주님 뭐라 기도합니까? 고별기도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 진리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요. 근데 거룩하게 누구냐? 아버지 말씀만 진리시라고. 진리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에게는 감정대로 살아서 시기와 분쟁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로 살 텐데 진리로 안 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도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데도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흩어진 모습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천당 간다고 가방 들었나요?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당이 좁은 길이라면서 당신같이 살면서 간다면 뭘 좁다고 그래? 덜다고 주님 말해 놨어야지. 성경대로 안 사는데 또 천당 간다면 주님은 이 요한 마태복음 7장이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다 넓은 길로 가라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믿어지시면 그게 아멘. 이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여 주여 여기 아는 분이 어디 계셔요? 주여 주여 안 불러본 분이 어디냐고요? 주여 주여 있으면 다 가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간대요. 그래서 행하려면 디모데전서 4장에 기도해라. 말씀 듣고서 못 사니 기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 듣고 말씀을 못 살거들랑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럼 난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에너지가 생기죠. 육신의 힘. 기도해야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 마음 무겁게 설교했어요. 정말입니다. 주님 곧 오셔요. 빨리 주님 만날 준비를 서둘러 오시기 바라고, 오늘 이후부터 우리 큰빛가족은 이제부터 말씀 읽고 듣고 그렇게 살려고 막 기도하는, 그래서 힘받아서 따박따박 진리로 사셔서 우리 모두 다 명령으로 받는 자가 되시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애절하게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정말 저 좀 도와주십시오. 왜 나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도 행동도 생각도 다 어린아이 내 중심이고 나 중심인지,
왜 주님의 뜻으로 못 사는가? 나 좀 풀세우시라고 목 놓아 한번 기도하시기를, 성령이여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이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